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믿음이라. 항상 제가 말씀 가운데 우리 영가족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전에도 한번 보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되새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되새김을 받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심장에, 심령에 정말로 비수같이 꽂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남, 변화되어지는. 요즘에 화두가 개혁 그냥 변화 새롭게 시작하니까 뭐 변화, 개혁된 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 아니에요? 변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자 하는 그 이유는, 우리 집사님들도 뉴스 같은 거 이번 주에 보셨죠? 저번 주 퀴어 축제 보셨어요?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방송에서도 보여주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평등을 요구하고 소수의 인권, 주권, 그러면서 뉴스에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불참한 퀴어 축제. 도대체 그 말의 뉘앙스가 무엇인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불참한.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반대편에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집회하는 과정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모습이 가정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뉴스의 한 장면으로 보도해 주면서 지금 우리의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우리 집사님의 그 힘 있는 기도, 너무나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죠? 왜죠? 소금은 짠맛을 내지만 소금은 변하지 않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소금의 역할도 정말로 세상을 썩어지지 않게끔 온전하게 이 변하지 않게 지키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왜 그렇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가 안 되는 거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교회가 가지고 와서 세상을 가르치고 있으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믿지를 못하는 것이,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개인 구원이 아니잖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믿지 않는,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왜요? 자기의 인권, 주권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포스트잖아요. 내가 중요한 거, 내가 신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온전한 믿음, 강한 믿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너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 부모님의 믿음, 신앙이 어땠는지 그것을 계승해서 전승해서 내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이 신앙과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세상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거지.
날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교회다움으로 개혁되어지는 거지. 끊임없이. 할렐루야.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행위 구원인가요?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가요?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에요.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냐? 왜죠? 세상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응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선징악이 있는 것이고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세상은 가르쳐요. 너희가 잘 살면, 너희가 잘 행동하면, 선하게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것이에요. 구원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 능력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여만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는 가르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정부예요. 지금 들어온 이 정부, 진보, 좌파라는 이 정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교회를 말살하고 가정을 파괴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요, 싸우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악으로 달려갈 수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것입니까?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막 살아도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 사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리가 있으면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권리만을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권리,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임이 없어. 난 막 살아도 돼요. 우리 보미가 우리 집사님들이 만약에 그렇게 사신다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까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할까요? 막 사니까 괜찮은 건가요? 세상적으로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그게 더 좋은가요? 아마 지금 이 시대는 그럴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자라난 다음 세대들 너무 좋을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가르치지를 않아요. 가르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배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배우지를 못하니까 가르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온전한 것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데 배우지도 못하고 또 가르침이 없으니 그냥 막 사는 거잖아요. 좋잖아요. 왜죠? 잔소리도 없잖아요. 지금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 그러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 세상이 그냥 세상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책임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러야죠. 성장해야겠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장해서 성숙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을 무엇일까요? 거듭난다.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는 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 자, 그러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요? 그래야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슨 세례가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강력한 그 세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전인격, 나의 이 세계관, 가치관, 모든 나의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지는 거, 새로워지는 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거, 내가 거듭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변할까?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쩌면 저럴까? 그것을 위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모습 가운데 그 충만함이 드러나야죠. 그렇죠? 그 드러남이 어디서 얼굴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나의 말에서도 드러나는 것이고 나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항상 불평, 화가 나 있어요. 세상에 저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할까요? 항상 뭔가 불평불만에 어두워요. 지금 이 시대가 어두운데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도 어두워요. 누가 와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내가 밝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피스메이커 아닌가요?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달자 아닌가요?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 전달자 아닌가요? 항상 우리에게.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잖아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영적으로, 내 삶 가운데 충만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내 자녀가 보고 참 궁금해하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쩌면 저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였지. 그렇죠. 근데 항상 부모님의 얼굴이 어두워. 우리 집사님들은 집에서 부부싸움 많이 하시나요? 맨날 아버지 엄마가 맨날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데 맨날 보면은 맨날 싸우고 서로 이해하지 않고 내가 옳다. 그러니 자녀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똑같은데.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구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원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육신이 연약해요. 날마다 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뭐예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는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들,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육신이 연약한, 일어설 수도 없고 말도 서툴고 행실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기들은요, 성장하면서 우리 보미가 성장함에 따라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도 배워가고 하나의 인격체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성장해 가잖아요. 그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집사님들 뿌듯하죠? 언제 저렇게 많이 커서 어른이 됐나? 우리 어머님 목사님 항상 저를 보면 성장하지 못했어요. 애기같이 초등학생이라고 맨날 그러는데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 뿌듯하시겠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성장 과정도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아기들이었죠. 우리가 무슨 태어나자마자 영적으로 강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막 그냥 세상에 감당 못하는 막 그러한 영적 거인들입니까?
우리가 항상 보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다 어떤 모습이었어요? 영적 아기들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잖아요. 누구요? 엘리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오늘 죽는다는 그 말에 어떻게 해요? 혼비백산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어디요? 로뎀나무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실수가 뭐예요? 자살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끊을 수 있습니까? 이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그것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 안에서 생활한다면 우리가 자살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현실.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영가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지 못하게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 오면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온 우리 영가족들이 기쁨으로 막 서로 교회에 오면 싸우고, 교회도 똑같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죽는다고요? 자살한다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연예인들, 신앙심이 좋고 믿음이 좋아요. 끝내 그들이 뭐합니까? 무슨 충격을 받으면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교회의 악입니다. 교회를 완전히 침체하게 만드는 교회의 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척하는 사람들이지.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느 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나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위로에, 다시 나를 세우시는 놀라우신 능력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음을 힘입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 오늘도 나에게 임하시는 주님,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하지는 않는, 세상에서 하나도 변화되지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절이에요. 1절, 2장 1절. 그러므로. 그쵸? 항상 말씀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이 접속사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러면 뭘까요? 분명히 무슨 앞에 원인이 있을 텐데. 1장에서 기록된 거. 너희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뭐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버려야 할 것, 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왜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이제 새롭게 새 생명으로 거듭난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너희는 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지. 이러한 표징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뭐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육체로 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행하던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우리 그런 생활 가운데 확실하게 버려야 할 것들 뭐예요? 악독, 괴휼, 외식, 투기, 비방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것이에요. 대신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는 좀 성숙되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모하라는 것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말씀을 의지해야 돼. 진리를 붙들라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진리를 붙들라고 하는 것을, 이 취해야 하는 것, 반드시 사모해야 되는 것들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고 거듭난 사람으로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을 취하고 있죠. 그렇죠? 악독을 버리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이죠. 뭐라고요?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악독.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이런 모습 아닌가요? 지금 우리 정치인들, 그렇죠? 악독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이 악하고 독한 말들 너무 많이 합니다. 특별히 유튜브, 그렇죠? SNS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냥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 개인적인 방송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듣기 민망한 말. 오죽하면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예? 새로운 정부가 생겼는데, 그렇죠? 이 말씀 가운데 하고도 싶지도 않아요.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들었잖아요. 찍고 넣고 이게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너무 심하잖아요. 악독한 사람이에요. 하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고 그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악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배웁니까? 지도자들이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배우는 것이에요. 국민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악독한 말을 하면 그 악독한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에요.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부모님이 그렇게 악독하게 하면 누가 닮아가요? 자녀들이 닮아가요. 자녀들, 모든 사람들의 모델 케이스는요, 지도자예요. 교회에서 이 악독을 버리지 못. 세상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악독이 너무 싫어요. 서로 그냥 어떻게 해요? 입에서 악한 말들, 아주 그냥 독한 말들을 막 합니다. 제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의 심령이 세상에 어두워지면서 그 가운데 불의를 보면서 이 악한 마음이 생기니까 입에서 악한 말들 막 독설이 막 그냥 나오는 것이에요. 그 분함에 의분을 가지고 정의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목사님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서 보는 겁니다. 모든 매체, 공중 매체를 다 보고 있어요. 절대로 목사님들, 지도자들은 욕을 해서는 안 돼요. 악한 말을 쏟아내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이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 말을 성도들이, 영가족들이 닮아가요. 안 됩니다. 우리는 버려야 돼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새롭게 변화돼요. 우리 절대로 욕하면 안 돼요. 우리 조심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셨어요. 내 입술에서 그 악독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악한 말들, 독한 말들. 신앙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는요. 철저하게 나를 버려야 되는 것이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하는 대로 충성해야 돼요. 우리는 맡겨진 바는 충성이에요. 충성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 못해. 이게 아니에요. 악한 말, 독한 말. 이 독한 말들, 이 악독을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괴율을 버리라는 것이. 괴율이 뭐예요? 악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 뭡니까? 악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도에도 누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죄하시죠? 악인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괴율이에요.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해치는 계획이요. 나는
잘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못돼야 돼요. 약육강식이에요. 내가 이겨야 돼요. 밟아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 돼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해치려고 하는 그 괴율. 우리가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양보하는 겁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로 닮고 싶어하는 모습이어야 돼요. 왜요? 왜 양보해요? 왜 섬기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서 성공해야죠? 왜요? 뭐 하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끼리 서로 뭐 하고 있죠? 나는 유명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부흥되어야 돼요. 우리는 거대한 교회, 큰 교회가 돼야 돼요. 하지만 나와 경쟁하는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돼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외식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외식. 우리는 척하면 안 돼요. 겉으로는. 그렇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거룩게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거룩의 모양만을 취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척. 그래서 교회 오면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인 척. 그런데 교회 밖에 실생활에 나가면 뭐 하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죠. 우리는 외식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왜죠? 하얀색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정결해 보이고 깨끗해 보여요.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거룩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외식이에요. 율법의 사람들이에요. 형식이 얽매여 있어요. 본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비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 본질이 중요한데 아니죠. 본질을 빼고 비본질적인 것들, 외형적인 것들에 더 시기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비방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 악을 행하는. 다 뭐예요? 나는 잘 되고 다른 사람은 못 돼야 돼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다른 사람은 구원받든지 상관없어요. 나만 잘 믿으면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을 못 버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 참 좋은 교회는 이것을 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겸손한 사람이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들보를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보고 우리가 정죄하고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갈 거죠. 특별히 우리 김경순 집사님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되지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로 하여금 숨을 쉬고 생명을 연장하면서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끔 하는 이 놀라우신 일, 그것이 감사 아닌가요?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체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듣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의를 가지고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요?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 나라의 위정자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악독, 계율, 외식, 시기, 비방, 서로 비방.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죽이려고 하는 세상.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답답한 거. 보복 안 한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정말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사모함. 베드로 사도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갓난아기로 비유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를 갓난아기로 비유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나니까. 우리는 신생아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는 의젓한 청년이 되었잖아요. 장성한 자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교회에 새로 오시거나 등록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 다 어떻게 봐야 돼요? 갓난아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미흡하거나 아직은 부족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그들을 돌아봐야 되는 건 내가 품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로 그들을 돌아봐야 돼. 이러한 심령으로 우리 영가족들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봐요? 장성한 불사. 왜 나처럼 못해?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 우리는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갓난아기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과정들로 거쳐가도록 우리는 지켜봐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위로하고 권면하고 바르게 인도하려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렐루야.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람이 없으면 죽는 것이에요.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어야죠. 지난해에는 농사를 잘하셔서 고추와 상추와 이런 것들이 그냥 풍성하게 자라는데 올해는 농사가 망했어요. 자라지가 않고 다 병들었습니다. 자람이 없잖아요. 성장이 없어요. 다들 어떻게 해요? 우리 식물들이 다들 그냥 힘없이 축 처져서 다들 죽어가요. 자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모해야 돼요. 내가 오늘 배웠으니까 내가 오늘 이제 가르치는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괜찮아.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내가 더 이상 뭘 배워? 여기서 끝이지. 배울 대로 난 다 배웠어.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 자만이 오고 자만하면 어떻게 돼요? 오만한 자가 돼요. 그러면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우둔한 자가 되는. 우둔한 자가 되면 뭐가 됩니까? 내 말이 진리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말 권면을 안 들어요. 안 배우려고 해요. 그것이 나의 선입견이 돼요. 굳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세상 말로 뭐라고 그러죠? 꼰대라고 그러죠. 내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이 그냥 굳어져서 꼰대가 되고 안 배우려고 해야 돼요. 변화가 없고 개혁이 없어요. 자라기 위해서는. 그렇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려고 하죠. 제가 운동하다 보니까 정말로 탑 클래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 정도면 더 이상 뭘 배워?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더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배우더라고요.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탑인데 더 이상 성장하고 우리가 봤을 때 더 이상 뭘 배우겠어 하는 사람들도 찾아다니면서 배우더라고요.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성장하더라고요. 그런 겸손함.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는 말이 뭐예요? 겸손함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겸손함이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도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취해야 할 것들 취하고 버려야 할 것들 버리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버려야 할 것들 내 옛날에 나의 옛 관습들 옛 사람들 다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깨어지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옛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낮아질 수가 없어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 참 좋은 교회 영가족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성장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구원에 이르는 장성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저 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